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이 요한복음 전체를 아주 샅샅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때는 본문을 아주 철저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그러니까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모든 본문을 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15장에 이르는 이제 일종의 전환점에서 예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뭘까요?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예컨대 갈라디아서 5장 사실 그저께 설교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죠? 이 9가지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성들은요 성품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원래는 겁쟁이였던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원래는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원래는 뭐든지 쉽게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성품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교회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열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함으로써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로마서 16장 5절은요 이렇게 말하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은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변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성품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열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림이 대충은 그려졌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도 이런 열매를 맛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리고 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여전히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꽤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설교 중후반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저에 비해서는 변화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게 저희 가정과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미친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기도 인도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변화되는 과정은 마치 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약간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짧게 얘기하자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썩는 존재, 썩어가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썩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관계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가꾸지 않잖아요. 그러면 관계도 여전히 잡초가 피고 그리고 멀어집니다. 그렇죠? 뭐 다른 기술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저는 20년 전에 굉장히 제 생각에도 훌륭한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진짜예요.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저한테 기타를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막 띠기띠기띠기 뭐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못해요. 예,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못합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퇴행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성품도 내버려두면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노력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뭔가 변해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모습이 변할 뿐 우리 속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께서는요,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11절까지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은 노력해라 그러면은 잘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과 생명이요.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성품이죠.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힘들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탈출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긴 하지만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뿅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서서히 변화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길래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절을 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은 농부라고 이름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정원사입니다. 그렇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죠. 자, 여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들, 그러니까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를 가지치게 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솎아내시는 거죠. 사실 이 둘은 연관관계가 있지만 좀 빠르게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낸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무에는요 종종 이런 가지들이 있습니다. 붙어는 있어요. 붙어는 있지만 죽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썩은 게 나무에게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원예 비유를 당시에는 이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원예 비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신 거죠. 이거는 이런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전후 문맥에 따라서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봅시다.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접하는 과정에서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있었을 1세기에도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붙어있긴 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붙어있긴 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종교적으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요. 종교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관적이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그게
마치 양심에 좀 꺼리낌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어렸을 때부터 잘 해왔으면은 그 활동들이 그렇게 어색하거나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뭐 괴롭지 않습니다. 잘 적응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과 놀고 재밌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즐겁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으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는 전혀 생명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 수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일 이렇게 생명력이 없다면요, 거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에 붙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식욕이 없습니다. 식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설교 때 여러분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잘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은 졸 수도 있고 혹은 설교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젖을 빨고 싶어 하듯,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애를 낳고 나서 자, 너는 하루에 삼시세끼 아니지. 넌 애기니까 좀 더 먹어야 돼. 80cc씩 한 10번은 먹으렴.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냥 먹습니다. 엄마 젖을 어떻게 빠는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젖을 보면 그냥 빨아버립니다. 이건 일종의 본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있다면요, 여러분들은요, 그분을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저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옛날 예적에 청소년기에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한 적이 있다고요. 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은요, 실질적인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정말 많은 경우에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윤리들을 제공해 줍니다. 맞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직 같은 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검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대체로 기독교인들은요, 근검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근검절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도 그것을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웃을 위해서 후히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도 꼭 무슨 벤츠를 끌고 다녀야 차가 굴러갑니까? 아반떼를 타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는 거의 없지만, 거의라기보다는 거의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없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앞으로 나올지 누가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벤츠를 4대 5대 살 정도의 돈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근데 제가 계속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올 때는 아반떼를 타시겠죠. 그렇지만 집에는 벤츠를 여러 대 둘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신방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요,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면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나무에 과일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붙여놓을 수 있죠. 그렇죠? 배나무에 사과를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포도를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열매를 맺힌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버릴 거죠. 그렇죠?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크리스마스 시즌 때 제일 화려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죠. 그건 제일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고 몇 개월 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몇 주만 지나보십시오. 이 나무는 말라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뽑아버렸거든요. 생명이 없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진리인지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즘 특히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런 봉사도 했고 저런 봉사도 했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서 약동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 생명력 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있다가 떨어져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 이 마른 가지들아 떨어져 나가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11절을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말해줌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교회에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재밌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특히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우리는 영화 이야기도 하고 미술 이야기도 하고 음악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고 나서 점심 먹으러 나가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지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말라버린 가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 중에서 또 하나는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는 분들일 겁니다. 그분을 갈망하는 분들일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여기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지치기 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식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식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누가 강대상을 꾸미겠어요 그래가지고 꽃꽂이를 갖다 놓으면 되게 싫어할 겁니다. 얼마 안 되면 죽어버릴 테니까요. 저는 플랜트 킬러입니다. 그래서요, 가지치기가 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까지만 해도 가지치기가 뭔지, 가지치기를 하면은 약간 이 중에서 그런 분 계세요? 다육이 같은 거 기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전정가위 이런 거 이게 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싹둑 저는 그게 가지치기인 줄 알았어요. 예. 아니 그것도 가지치기죠. 그러다가 제가 포도원에서 가지치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 외국 뭐 사이트 가면서 봐가지고 포도원 가지치기를 검색해서 봤어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지치기가 원래 그런 건지 몰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정가위 그딴 거 안 씁니다. 요만한 가위 같은 거 그런 거 안 써요. 되게 긴 전기로 된 빙 돌아가는 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이렇게 포도원이 있잖아요. 포도원에 있으면 그 이제 정원사 분이 엄청 이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딱 키자마자 징 돌아가요. 그러면서 진짜 말 그대로 무참히 베어버립니다. 그분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지나간 곳에는 푸른 풀잎, 제가 보기에는 되게 예쁜 푸른 풀잎들과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인데요, 피바다가 됩니다. 피바다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포도 열매는요 빨갛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포도주는 피 색깔이잖아요. 그 빨간 포도 열매,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면 잘 자랄 것 같은데 같은 그런 포도 열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무참히 잘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떨어져가지고 이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바다가 돼버립니다. 1세기에요. 1세기에 농업론이라는 쓴 작가가 있습니다. 콜루멜라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농업론이라는 책이 남아있는데요. 거기 보면요, 가지치기에 굉장히 꽤 긴 이야기 분량을 할애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넓거나 너무 오래됐거나 나쁘게 자라나거나 삐뚤어진 수는 모두 잘라버려라. 그리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나 또 때때로 적절한 가지를 내는 것들은 자라나게 내버려 두어라. 가능한 빨리 가지치기를 마쳐라. 오래되고 말라빠진 순들은 가지치는 칼로 잘라낼 수 없다. 따라서 도끼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끼? 이거 제대로 된 번역이 맞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포도원 가지치기 하는 거 보고 알았죠. 이게
이게 다육이 이렇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보십시오. 나무로부터 진액과 생명이 올라옵니다. 근데 뭐 여러 풀들이나 잎들이나 이런 뭐 자잘한 열매들 있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기 마련입니다. 만일 가지치기를 적절히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많은 이 풀잎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는 대신 굉장히 큰,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좋아하는 게 샤인머스켓인데 그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되게 맛있잖아요. 이만한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 삶에서 정말 큰 열매가 있었어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공급되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다른 많은 것들을요, 다른 데다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종종 그분은 여러분들의 소유를 잠시 가져가십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슬픔을 겪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열매 맺게 만드시는 거죠. 자, 봅시다. 이게요, 삶에서 열매 맺기를, 누군가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봅시다. 여러분들이 금광석을 캐냈다고 합시다. 그럴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금광석을 캐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석상한테 재련하는 사람한테 갖다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광로에 넣어버리든가 하여튼 재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 금광석을 공격합니다. 맞죠? 공격합니다. 왜요? 이 금광석을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요. 체육에 무슨 축구나 배구나 야구나 탁구 좋아요. 이런 거에 재능이 있는 젊은 청소년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청소년을요, 코치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 코치가 그 청소년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때립니까? 아니요. 한 바퀴 더. 그죠? 일어나. 다시 해야지. 그죠? 볼을 한 번 더 차. 한 100번은 더 차야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청년을요, 혹은 그 청소년을 공격합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왜요? 이 친구를요, 재련하기 위해서요. 열매 맺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이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여러분들이 삶에서 쥐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잘라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게 내 인생에 필요하고 내 인생에 의미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종종 잘라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그게 잘렸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라는 우리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내실 때 그분이 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꼭 생각나는 그 C.S. 루이스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읽어드리죠. 여러분들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분은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들을 막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들이므로 놀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얼마 안 가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하시는데 지독하게 아플 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영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한쪽 벽을 새로 세우고 저기에서는 바닥을 더 깔고 탑을 새로 올리고 마당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보기 좋은 오두막집을 생각했었지만 그분은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궁전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친히 그 궁전에서 사실작정이십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를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좀 꽤나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추상적으로 들릴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 일단 4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나로부터 진액과 생명을 받아야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이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더우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좀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계속 할게요. 전 더운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자, 봅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틀어도 돼요, 진짜로. 네, 끄셔도 되고요. 이 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아예 이 말을 이야기를 포기해버리든가, 너무 추상적이고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멋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거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이 이야기들을 인유해서,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변형시켜서 패러프레이징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도 하셨지만은 내 말에 거하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봅시다.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두 개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패러프레이징 해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 말에 거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을 봅시다.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봅시다. 여기서 예수께서는요,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것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는 말을 보충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내 말에 거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도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원예 비유를,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 비유는요, 사실 시편 1편을 가지고, 시편 1편은 이때 당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편을 응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그 다음 잘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봅시다. 여기도 원예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잘 공급받죠. 그래서 열매가 철을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시즌을 따라서 잘 맺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맞죠? 자, 보세요.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은 예수께서 내 말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동일한 말인 거죠. 그렇죠? 동일한 말을 다채롭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라, 혹은 묵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아침 묵상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묵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묵상은 뭘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묵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읊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읊조리다, 계속해서 마음으로 읊조리고 또 읊조리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읊조린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중얼거리다 이런 거에 가까운데, 시편 전체를 보면 여기서 묵상하다 혹은 읊조리다라는 말이 뭔지 예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생각들을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 때문에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두렵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뭔가 사고를 칠 것 같다거나 뭐 대체로 뭐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잘 클까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직장 상사한테 좀 괴롭힘을 당한 것 같다. 그러면은 직장 상사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상사 중에서는 새로 들어온 신입이 두려운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종종 사람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람이 내 삶을 어떻게 망가뜨릴까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도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그 위대한 분이 전능한 분이 내 편이야. 그러니까 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자,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내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맞죠?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읊조립니다. 묵상을 합니다. 중얼중얼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생각이 싸우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내 영혼과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죠. 여러분들 종종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좀 빈곤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줄 때 여러분들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봅시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맞아. 내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지. 지금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늘 아버지가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를 너무 고아처럼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와 논쟁을 벌이는 거죠. 묵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묵상은요, 자기 자신과 논쟁을 벌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가 올라올 때 그냥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 그냥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가 올라올 때 그냥 분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묵상 없는 삶입니다. 보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와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다 두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각을 여기다 둡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읊조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죠. 바로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그분의 말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 특히 시편에 보면요, 이런 묵상의 과정이 노출되어 있는 본문이 꽤나 많습니다. 예컨대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 영혼아, 잠깐만요. 시인은요,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맞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보세요. 내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를 돌보고 계시잖아. 왜 너는 두려워하고 있니라고 스스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스스로와 논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와 싸우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요, 서서히 변화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훨씬 더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라는 말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정한 현실을 직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진정한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사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진짜 현실이에요. 근데 삶에서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자기 연민이 들어서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삶에서 제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때, 혹은 쉽게 죄를 저지를 때는 보통 그 근거가,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자기 연민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쁜 짓이 나쁜 짓이라는 건 나도 압니다. 나도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하죠?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요. 혹은요, 꼭 나쁜 짓,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용서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명령 앞에 직면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연민이죠. 그죠? 난 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내가 당한 걸 생각해보라고.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명령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지키지 않는 건 정당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왜요? 난 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자기 연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자기 연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계속 나 자신을 설득시키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일 재벌의 자녀라고 합시다. 네. 항상 이런 가정을 할 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눈빛이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냥 상상만으로부터 좋은 겁니까? 재벌의 자녀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수조 원 혹은 수십조 원을 물려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노력 없이 돈을 가지고 삶이 삐뚤어지기를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여러분들의 삶의 밑바닥과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편의점에서 혹은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시킵니다. 알바를 열심히 시킵니다. 그럼 알바를 하는 게 힘든가요? 안 힘든가요? 당연히 힘들겠죠.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래도 힘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일 알바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막 누가 뭐라고 하고 막 내가 재벌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죠?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무시하고 막 돈 벌기 너무 힘들어요. 아빠는 용돈 절대 안 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벌임을 아는 여러분들의 친구는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네 팔자가 어떤데? 나도 네 팔자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우리는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능자가 여러분들을요. 정말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가지치기를 굳이 하는 거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해주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 아마도 천사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네 팔자가 어때서? 나도 네 팔자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요 진짜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지점에서 분명히 이 지점까지 가면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시작하는구만 하는 생각이 드실 거기 때문에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드리죠. 저는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사랑이 많고 나는 성도들을 사랑해.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연속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설명해 드리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일단 어제 아침에 있었던 사건부터 얘기해 드리죠. 성인 남자가
혼자 운전할 때 그는 진정한 자아를 발현합니다. 그걸 아십니까 혹시? 진짜 자아를 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운전을 혼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차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 혼자 있습니다. 밖에서는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마주한 현실은 온갖 차들밖에 없죠. 이때 나는 운전을 해서 교회를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이싱 게임을 하는 거죠. 모든 남자들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막 다 끼어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교회를 오는 길은 제가 출근하는 길이잖아요. 출근하는 길은 늘 가는 길이니까 뭐 어느 차선이 막히고 어느 차선이 막히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단 거리에 그 빠르게 오는 거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쇽쇽 끼어들면서 이렇게 잘 끼어들어요. 쇽쇽 끼어들면서 이제 잘 왔죠. 잘 왔는데 이제 한 번은 남부순환로 끝자락에 갔어요. 끝자락에서 이제 가는데 지난주에 제가 운전한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가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잘 끼어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뒷차가 그렇게 막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멀리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끼어드는 게 내 생각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깜빡이를 빠르게 켜고 물론 이제 충분한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내 깜빡이를 빠르게 켜고 슉 끼어들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뒤에 있는 분이 이제 빵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이 운전에서의 매너는 비상 깜빡이를 켜주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뭐야 이 정도면 충분한 거리인데 나는 비상 깜빡이를 켜지 않을 테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차가 이렇게 좀 가다가 또 정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끼어든 그 차는 제 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정차를 했는데 뒤에 분이 문을 열고 내리시더라고요. 내려가지고 이제 내리는 거 보고 나서 속으로 뭐야 짜증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진 않았어요. 내가 몸도 더 크고 이렇게 좀 약간 왜소해 보이시더라고요. 무섭진 않아. 근데 귀찮은 거지. 그래서 귀찮아. 우선 지난주에도 교통사고가 나 왜 이러지? 오늘 짜증나네. 속으로 짜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딱 오셔가지고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두드리면 뭘 얘기하는 거야? 내려가지고 나한테 사과하라 이거 아니에요. 제가 사과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여전히 이제 기분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볼 일도 보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짜증 뭐 이 정도 가지고 저렇게 매너 없이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제 차에는 팀 켈러의 설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을 조금 더 하면서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좀 내가 너무 위선적인가?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같지만 되게 나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잠시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스스로를 반성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 기제가 나오잖아요. 뭐죠? 자기 연민. 뭐야?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한. 나는 바빠. 난 빨리 교회 가서 일할 게 많아.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저렇게 양보를 안 해주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하루가 막 바쁘게 지나가고 오늘 아침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도 성인 남자가 자신의 죄성을 마음껏 발현하는 혼자 운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시작을 했어요. 출발을 하고 나서 한 1, 2분 만에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데는 한 20분 걸리거든요. 이제 안 막히면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오는 길에 한 2, 3분 운전한 상황이었어요. 2, 3분 운전하는 상황이었는데 보세요. 어떤 차님이 이렇게 제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좀 끼워주지, 좀 양보 좀 해주지, 왜 이렇게 박학박하게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싹 끼어들자 그랬어요. 제가 끼워줬을 것 같아요, 안 끼워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옆에 차선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살짝 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스무스하게 안 끼어들면서 깜빡이를 켰지만은 나는 너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싹 지나가가지고 그 차를 제 뒤로 반드시 두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때 제 차에는 뭐가 울려 퍼지고 있었을까요? 팀켈러 설교는 아니었고요. 찬양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이 막 울려 퍼지고 있고 저는 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내서 그 사람 안 끼워줘가지고 제가
몇 초나 교회에 더 빨리 오게 됐을까요? 0.5초? 더 아닐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부터가 여러분들한테 재밌을 겁니다.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죠. 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안 끼워줘? 양보를 못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오늘은 양보는 무슨 개뿔 양보. 난 절대로 한 틈도 내어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쭉 지나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개의 위선적인 모습이 사실 저한테 보였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감사하게도 그때 안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양보를 많이 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아무도 안 보고 혼자 자기중심적일 때는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해보세요. 만일 그 차가 저한테 끼어들려고 했던 그 차가 우리 교회 성도의 차라는 걸 제가 알았고 그 차도 제가 이정규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제가 끼워줬을 것 같아요? 안 끼워줬을 것 같아요? 당연히 끼워줬죠. 이렇게 깜빡이 켜가면서 아이고 천천히 가세요 그러면서 끼워줬을 거 아니에요. 왜요? 왜 그렇죠? 전 내면으로 변화된 건 아닌 겁니다. 내면으로 양보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총 20분 거리 중에서 한 3분, 4분쯤 사이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나서 난 되게 자기중심적이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맨날 설교 때 죄인이라고 지적했는데 나도 별거 아니군. 똑같은 사람이군.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했죠. 자, 여기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나 스스로를 복음을 적용해가지고 내가 변화될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자, 이 상황에서 뭘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죠. 스스로에게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가 복음이 어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적용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때도 하고 설교 때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저한테 뭐라고 말하죠? 안 와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저도 스스로 이제 복음을 적용해보자 했어요. 와닿았을까요? 안 와닿았을까요? 안 와닿더라고요. 옷이 안 와닿네. 나 스스로도 이게 약간 정신승리하는 것 같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17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물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찾아야 할지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죠. 오늘 내가 좀 이따 가서 설교를 할 때는 꼭 해야 되는 이 말을 한번 묵상해보자. 설교 때 인용하기로 한 이 말을 묵상해보자. 존 오웬의 말입니다. 존 오웬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죄를 잘 짓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온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죄를 잘 짓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자, 이 말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니까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머무르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저는 사람들 앞에 굉장히 친절하고 희생적이고 사랑을 많은 사람처럼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연기를 한 면도 있는데 나의 민낯도 보게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 까발렸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싶겠지만은 제가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 안 했는데 봤다고 해보세요. 저 사람 되게 위선적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해도 좀 위선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를 잘 짓는 나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다니 왜 나를 왜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시나? 이거 거짓말 아닌가? 진짜로요. 목사인데 이거 거짓말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왔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거의 다 왔을 때 저는 오늘 한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누가 깜빡이를 켜주길래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양보를 해줬습니다. 자,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뭐야, 그 별거 아니잖아. 지금 그 별거 아닌 20분간의 이야기로 지금 설교를 20분이나 떼어먹는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열매는 서서히 맺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민낯을 드러내주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닌 일들입니다. 여기 연인들도 많을 겁니다. 연인들끼리 혹은 부부끼리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별거 아닌 이면에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진짜 모습 안에요, 여러분들은요,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중심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묵상할 때, 다시 말하면 거기에 머무를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은 서서히 변화됩니다. 적용을 좀 해보죠. 이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랜 동안 신자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제가 녹화해주는 15분짜리 그걸 묵상을 가지고 묵상을 하실 겁니다. 맞죠? 그죠? 자,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묵상에 어디서 끄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15분짜리 묵상에 그 뒤에 기도하는 부분은 이제 딱 끄고 그런 것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죠. 그리고 끄고 나서 또 좋은 음악을 찾아가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면요,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논쟁을 벌이십시오. 즉 묵상을 하십시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에게 말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과 논쟁을 하십시오. 와닿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머무르십시오. 당장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지 마십시오. 거기 계속 거하십시오. 그분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 계속 거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든 그렇지 않든, 죄를 지었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들을 언제 여러분들이 그분께 나오듯 기꺼이 환영하십니다. 20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모건 캠벨은요,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어떤 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묘 밑에 있는 돌판 비석에 비석을 뚫고 풀이 자라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생각하죠. 생명이라는 건 얼마나 강력한가. 풀은 부드럽습니다. 그렇지만 돌을 뚫어버렸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철을 따라서 맺습니다. 맞죠? 겨울에는 열매 맺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요, 삶의 겨울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혹은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연민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다른 괴로움 때문에 긴 겨울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신앙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직 없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와닿거나 경험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분명히 삶을 통해서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쳐먹거나 바뀌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요, 그 경험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보다 훨씬 더 흔들리지 않고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아직 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좋습니다. 이게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참이고 사실임을 소망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언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면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지만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죠? 예수께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일종의 은유입니다. 메타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라는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이사야 5장이나 시편 80편이나 예레미야 2장이나 에스겔 15장이나 호세아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용들이 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고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만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아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다,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버림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잘려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잘라내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꽉 차 있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란다. 나는 진짜 포도나무란다. 나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진짜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정말 포도나무란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한다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란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예수님 삶 전체를 통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분만큼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분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10%가, 즉 189절이 구약 성경의 인용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늘 아버지의 말씀에 거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7가지 말씀들도 다 대부분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계실 때라도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계실 때에도 그분은 말씀 안에 잠겨 계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말씀 안에 거했지만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내쳐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분은 마치 하나님께 잘못한 것처럼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분은 마치 저주받을 자처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을 그분이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영원토록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찾는다면 그분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 일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분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죄를 가장 잘 짓는 신자라 하더라도 온 세상보다 더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온 세상보다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